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위에 많이 전법하셨죠? 부처님 법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행이고 가장 큰 공덕입니다. 자, 오늘도 법성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죠. 궁자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입니다. 처음부터 법성계를 한번 다시 볼까요? 법성원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어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본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득익 시고행자 환본지체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교의 귀가 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엄법계 실보전 궁자 실제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되어 있습니다. 자, 궁자 실제중도상 마침내 궁은 다함 뜻이죠. 마침내 좌안다는 거예요. 실제 진실된 진리, 실제로 있는 진리 이런 뜻입니다. 진리. 그 마침내 그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이 실제라는 말을 쓰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입니다. 그러나 그 허상을 보고 듣고 아는 나는 항상 실제합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라 하는 말을 중생들은 착각을 해서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혹은 우리가 감각경을 통해서 느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진여자성에 비춰진 감각의 정보요, 마음의 허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아는 나는 어때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전생도, 현생도, 내생도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그래서 진여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실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실직연, 변하지 않는 실제로 항상 있는 그 지혜의 모습, 그래서 여실직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을 하시는 분들 그 다른 말로 평상심 그럽니다. 평상심. 항상 평등한 마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 중도, 그래서 마침내 그 항상 존재하는 실제로 있는 중도의 자리에 앉으니 이런 뜻이에요. 즉 중도를 깨달은 이런 뜻이죠. 자, 중도는 또 뭘까요? 중도란 이제 보통 우리 부자님들이 아시기를 유와 무, 고와 락. 즉 제일 이제 우리가 중도에서 많이 비유를 쓰는 것이 고행도 하지 말고 쾌락도 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는 쾌락을 추구하셨습니다. 그 쾌락이란 바로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구하는 거죠. 감각에 대한 즐거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셔서는 그 감각의 쾌락을 구하지 않고 고행을 하셨습니다. 고행이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정보가 들어와도 감내하는 거죠. 전에는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했다면 출가 수행자는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때요? 괴로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구하지도 말고 즐거움을 구하지도 마라.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괴로움을 왜 구합니까? 즉 누구나 즐거움을 구하는 이유는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내가 그 감각의 정보를 얻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러면 내가 즐겁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입이설신의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지금은 즐거운 감각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만족해서 즐거웠는데, 그것이 또 변하면 다시 또 우리는 구하게 돼요. 변했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다시 괴로움을 바뀐 거죠. 다시 또 즐거움을 구해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수행자는 어떤 모습이냐? 그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감각의 즐거움을 구하는 걸 욕망이라 하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생사윤회의 원인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는 거죠. 버리려고 하니 즐거움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일반 보통 중생들이 볼 때는 고행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즐거움을 구하는 삶을 사는데 수행자들은 즐거움을 버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행을 하는 사람들은 왜 고행을 할까요? 수행자는? 그들도 욕망과 집착을 버려서 더 나은 즐거움을 얻으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망과 집착을 구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지금 당장은 즐겁게 만족하는 것 같은데 또 시간과 공간이 변화되면 다시 구하게 돼요. 지금의 즐거움이 계속 지속되지도 않고, 또 지금 이 분야에서는 즐거운데 다른 분야는 즐겁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구할 수 있는 도구인, 주체인 몸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중생들은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즐거움을 구하면 내 몸이 나라고 여겨, 내가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몸이 즐거운 것이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다시 마음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구하고자 하는 괴로움, 구할 때의 과정의 괴로움, 또 구하고 나서도 또 변하니 다시 구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또 어때요? 그러다가 그 도구인 몸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면 아무것도 우리는 즐거움을 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감각기관이 바로 몸에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몸을 구하게 되니 생로병사의 원인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원인이 바로 욕망과 집착이니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욕망과 집착을 버린 만큼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괴로울수록 괴로우면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아주 강렬하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지금 더 불편하고 괴롭다는 거예요. 불만족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마음이 적을수록 지금 편안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구해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은 중생들의 일이고, 수행자는 그것이 마음의 모습이니 즐거움도 욕망과 집착을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해서 욕망과 집착이 생기면 다시 또 불편해지고 다시 또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니,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게 내가 원하는 즐거움으로 만족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고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즐거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서 대상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잠시 즐거움 만족을 주지만 다시 변해서 괴로움을 반복하게 되고요. 종국에는 어때요?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죠. 자, 그러면 고행은 어떨까요? 지금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그 욕망의 질서를 버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고행인 거예요. 말 그대로 고통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즐거움을 구한다 한들 지금의 인간 세계에서 평생 고행을 해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만큼 특히 브라만 수행자들은 저 브라만천에 환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브라만천은 바로 새끼를 의미합니다. 새끼천에. 그래서 욕망과 집착을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해서 선정을 얻어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에 환생을 해서 오래도록 즐겁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새끼천도 언젠가는
다시 또 윤회를 하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대상을 통해서 욕망과 집착을 구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는 거나 욕망을 버리고 고행을 해서 즐거움과 행복을 얻으려는 거나 둘 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는 뭐냐? 그것이 다 누구의 즐거움이에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그럼 나의 즐거움이란 뭘까요? 바로 나라는 바탕에 내 마음이 원하는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만족해도 내 마음이고 불만족도 내 마음이고 고통도 내 마음이고 즐거움도 내 마음이에요. 나는 변하지 않고 마음만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고통에서 즐거움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뀔 뿐인 거예요. 다시 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만족이 불만족으로 바뀌고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죠. 그럼 또다시 또 구하게 되고요. 주인인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인인 나를 깨달으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원하는 저 대상, 감각의 정보의 대상들을 구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욕망과 집착의 근원임을 알아서 욕망과 집착을 버리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본래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나는 전혀 변하지 않으니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인 진여 자성을 깨달아라. 그러면은 뭐예요? 어느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해탈과 열반은 바로 진여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를 이야기하셨고 부처님께서도 내가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본성인 진여 자성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궁자 실제 중도상 마침내 실제로 존재하는 참 진리인 중도를 깨달으니, 즉 중도에 앉으니 이런 뜻이니까 중도를 깨달으니 이런 뜻입니다. 구례부동 명입을 예로부터 부동 변함없이 그 이름이 부처라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로부터 변함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자성을 볼까요? 변하지 않죠. 우리는 전생과 혹은 현생, 내생 이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압니다. 어제도 나고 오늘도 납니다. 내일도 나죠. 10년 전에도 나고 지금도 나고 10년 후에도 납니다. 내 마음은 끊임없이 변했고요. 내 몸도 변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을 통해서 구해서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나이를 먹고 내 마음도 끊임없이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변해지죠. 또 내 것들도 내가 구한 것들도 계속 늘어나나 출곤합니다. 근데 주인인 나는 어때요? 내 것의 주인인 나와 내 몸의 주인인 나와 내 마음의 주인인 나는 항상 그대로 있죠. 그러니 이번 생도 그렇다면 이번 생에 전혀 변하지 않으니 다음 생도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전생도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전생이란 내 변하지 않는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원한 내 몸을 전생이라 한 거고요. 과거에. 그 다음에 현생은 지금 변하지 않는 나에게 비춰진 지금의 내 마음 그리고 내 몸. 이것이 현생인 거예요. 그리고 내생이란 변하지 않는 나에게 비춰진 내가 이 생에서 끊임없이 모아놓은 내 마음의 경험에 의해서 업식에 의해서 내 몸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생이 되는 거죠.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으니 그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닫는 것을 바로 부처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상태를 열반이라고요. 왜 열반일까요? 어느 것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욕망과 집착을 내가 그냥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뜨고 나면 불을 켤 필요가 없죠.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해탈입니다. 마음을 구하려 하니 구해줄 도구인 몸이 필요했는데 마음을 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구할 도구인 몸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받지 않죠. 몸을 구하지 않으니 태어나지 않으니 생로병사가 없고요. 태어났더라도 우리 건강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건강에 유지하는 이유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건데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굳이 몸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려고 애쓸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죠? 이제까지 법성계를 15회에 걸쳐서 한번 다 함께 보았습니다. 법성계는 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법이란 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여자성인 나에게 비춰진 내 마음의 모습임을 이야기할 때를 법이라 그랬죠. 그 모든 것의 근본 성품 바로 나예요. 내가 있어야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성이라 합니다. 그 법성이 바로 나이므로 자성이라 하고요. 그 자성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이라 하니 불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성, 불성, 자성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법성의 의미, 즉 진여자성의 의미, 또 다른 말은 그 법성의 상태가 해탈이고 열반인 거죠. 그래서 이 법성계란 바로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법성계는 그 진여자성에 드러나는 성품들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느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겉모습, 그 다음에 뒷모습, 옆모습 혹은 효용 가치,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재질로 이루어졌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법성에 대해서, 즉 우리 진여자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법성계예요. 또 다른 이야기는 화엄경의 핵심을 이야기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즉 화엄경이란 말이 바로 진여자성이 비춰진 그 부처님들이 지니고 있는 마음의 모습, 그것을 중생들의 눈에 맞게 설명해 준 것이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은 부처님의 진여자성이 비춰진 부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오랜, 시작하면 언제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 동안 발언했고 실천했던 그 보살행의 공덕의 마음이 가득하죠. 그 마음이 드러난 모습을 우리 중생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엄경의 근본이 바로 법성이고 그 법성의 그러한 모습들, 특징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보시면서 여러 번 보고 법성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법성 원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어경 진성심심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암 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겁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구세 십세 오상즉 잉불잡난 격별성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현 대인경 능인 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이 우보익생만오공 중생수기 득이익 시고행자 환본체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교의 귀가수분 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원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입을. 이것으로 법성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성계를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권선해 주시고 댓글 돌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위에 전법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법성계를 오늘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불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천수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